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장이 끝날 때까지, 다음 주까지 하고 끝나고 나면 2장부터는 우리가 지금 서론했던 1장의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때 역사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고, 그런 경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심령 속에도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가할 터인데, 아직까지 서론 부분이지만 여러분 서론을 잘 들으시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지금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몇 주 동안 수요일 날 로마 12장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고 자살하지 말고,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보기에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을 뿐이고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갈 때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인데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넘어지고, 왜 세상 사람처럼 열날 때 다 열나고 두려울 다 두려워하고 낭망할 때 다 낭망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마음의 자유와 평강과 그런 것들이 왜 없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하게 하심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9년 1월하고 2009년 5월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많이 잘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의 은혜로 나는 이 정도는 변화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은 받으실지 모르지만 세상과 똑같이 죄질 때 죄짓고 넘어질 때 넘어지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고 싸울 때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구원하시고 그분의 소원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냥 구원받은 걸 살아가라, 그렇게 내 팽개쳤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내가 나중 것도 감사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자녀를 버립니까? 아니면 우린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합니다. 그냥 자랍니까? 큰 꿈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다음에 그분의 소원은 구원받은 거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자유하고 강건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수를 믿었다면 저렇게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때론 정치적 보복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다더라도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지언정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억울하면 포기할 줄 알고 화가 나면 복수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장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것들을 괴롭혀도 자유할 수 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당당할 수 있고 물질이 많아도 우리가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물질이 적어도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삶이 힘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참
변화가 안 돼. 여러분, 제가 목회를 정말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남편 노릇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다 그냥 화가 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느라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교회생활, 성도생활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입을 탁 열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게 쉽게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데 우리는 딱 내 생각 다르면 불평이 탁탁 나가지. 변화받는 게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근데 변화받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철없고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변화된 공동의 신앙체의 공동의 물을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모든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설이 있을 뿐이지 이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인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큰 게 있었을까? 모릅니다. 어쨌든 누구의 장소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지도자인 예수님을 사형도 내렸던 적들이 모여있는 가장 쌀바람 그곳에 모여서 처음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도망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처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순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외에 성령의 능력을 물불듯이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이것이 사도들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른 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발 지금 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이 너 임할 때까지 숲속에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에 처음으로 이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물론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 본문이 강조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의 그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순종이 중요한가? 순종은 내 삶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걸 가질수록 순종하지 되지 않고 교회에 앉아있을수록 여러분은 불평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이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제 우리 평생대학 우리 어르신을 모시고 된통 가까이 있는 호숫가에 가서 우리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워낙 제 취미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처음 가본 호수예요. 제가 웬만한 호수는 다 다녀봤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있어서 그 호수인 줄 알고 보니 다른데 처음 보는 다리도 보이고 얼마나 물과 숲과 나무와 모든 것들이 잘 어울려져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내 솜씨 괜찮네. 그것 때문에도 아름답게 보셨지만 하나님이 심히 좋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었고 하나님이 나누라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피조물이 순종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지금도 필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남편,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아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집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레아 산에서 순종의 칼을 들어 자기 아들 이삭의 가슴을 꽂으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20년 생활 동안에 거부가 돼 고향에 돌아왔는데,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자기의 장인 영감의 양들을 키웠지만 직거를 한 마리 만들지 못했던 경영의 빵점짜리 사람입니다. 사업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40년 동안 장인 영감 몰았으면 재산의 절반은 자기 걸 만들어 놔야지. 이제 오직 능력이 없으면 한 마리도 안 주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양을 치는 찌그러진 조그마한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휘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랭랑을 치고 자기 만날 때마다 권력 쟁탈을 하고 예수의 형제들과 제자들 서로 다투고 그런 정말로 철없는 그들이 순종의 무릎을 꿇었을 때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탁월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시면 충만하겠소.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면 제가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순종이 부족합니다. 제 안에 순종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안 해요. 순종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도 우리는 순종한 믿음을 달라고, 내 아들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내 남편을 건강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내 남편의 사회적인 탁월한 지혜를 주시, 그런 기도는 잘해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을 더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모습을 닮은 오늘 변화되는 제자들 모습처럼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순종해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안 한 사람입니다. 기도에 별로 취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은사가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잠시라도 1시간 동안 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강과 의견을 구하고 엎어 잤던 제자들이에요. 기도엔 전혀 취미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만 해도 중요한 건데 그들이 순종하며 기도했다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들의 요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 바꿔 말씀드리면 기도 없는 순종은 굴욕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말씀 묵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 갈릴리 사람들의 말이 처음 나왔어요. 이들에게 너희들이야 뭐 그러든지. 그런데 왜 갈릴리 사람이랬는가?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은 태어난 적도 없고 갈릴리 지역은 위대한 학교나 철학자나 스승이 있은지 없는.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 그러면 응당 보통 사람,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아예 제자들을, 그들을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형편없는 것들아,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형편없는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탁월한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배워볼 수 알지만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지금 이때만 해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와서 매주일 설교했다 그러면 우리 다 변해버렸을 거예요. 이쪽은 변해 안 하려고 각오해가 아멘도 안 해 그냥. 예수님께서 3년 반 이곳에 오셔서 막 무리를 호숫가를 걸어가시고 우리 범소품 갔는데 그냥 막 오비연 기정해가시고 있으면 우리 다 성교사 되고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믿음의 수준으로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순종과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기도 때문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감동의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순종과 기도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붙잡았을 때 그 붙잡히만 된 사람이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성령 충만 받을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 받을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 될 사람은 목사될 징조가 나타나게 돼 있어. 선교할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선교하던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결심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 사인이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밤을 새며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눈만 뜨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웬일인지 목사가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쪽 끝까지 아멘 나는 성가들은. 성가대하고 저하고 1박 2일 수련을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깨달으시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얼커니 하나님 나에게 뭘 역사를 하시려고 그런가 보구나. 갑자기 막 성경 읽고 싶고 막 교회 가고 싶고 돈만 생긴 목사님 막 밥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시거든. 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그런가 보구나. 예전엔 돈만 생기면 집안에 커튼을 바꿀까 냉장고를 바꿀 생각나다가 여유가 생기면 야, 이 돈 가지고 숙하는 선생님들 식사하면 대접해. 그런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들이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건 이들이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 여시려고 그들을 딱 장악하시니까 그들도 순종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역사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하나님 은혜로 기도가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귀한 가정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철이 없던 그들, 아니 예수님 막 승천하실 때까지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언제나이까? 당신이 왕이 되셔야 제가 영의정, 제가 장관도 할 텐데 언제? 그렇게 철없던 그들이 딱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성령 임할 때가 되니까 그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화로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 앞으로 순종하자. 그동안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해보자. 기도위원회 중보대 쌤이다 하는 그 순종 쌤이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때를 아시길 바랍니다.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어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치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나는 그 때를 분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목회 참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요. 얼굴 잘생긴 빼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목회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바뀔 때 안 바뀌어. 어느 딱 때가 되니까 딱 바뀌어져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시비를 걸어도 안 바뀌어지는데요. 때가 되니까 저절로 바꿔져. 이쪽 계속 뭐 변화되게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십시오. 아내가 철이 안 들었다고 주워 패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세상에 나갔다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호정에 판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으니 그렇다. 여러분이 씨 뿌리고 수고한 것들이 안 됐다고 포기하거나 낭망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의 백사가 되면 잘락하겠다.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이건 열심히 애를 낳으라 그런가 보구나. 그리고 딱 낳은 게 있어 말이야. 그냥 기다렸어야 돼 하나님 때까지.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동이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의 감정의 분노를 많이 쌓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철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번, 아직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참지 못해 패여간 백성들이요, 그렇게 입을 놀렸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때를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 부족하지만 내가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 때가 되면 저들은 탁월한 내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 하나님 때를 분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두고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집사가 성령 충만한 집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제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저게 뭐 집사냐 어쩌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도 나도 변할 것이요,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하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믿노라. 우리 하나님 이 일을 한번 시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처럼 제자를 붙잡으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때를 분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들과 예수 모친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그냥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순종과 기도뿐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지금 가룟 요단 죽어서 없고 11명의 제자가 서로 다툼만 했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예수의 어머님과 예수 형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 미쳤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지만 제자들에 의해서 다 방어가 되고 못 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내 형 예수가 저 옆에 있는 저것들만 아니면 집에 돌아왔을 텐데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내 자녀의 친구 저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도 내 아들, 내 형이 저렇게 세상에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이다 저렇게 뻥치고 다니는 건 틀림없이 저것들 때문이야. 저것들 무슨 일이야.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정말 요즘 바빠서 거의 못 나가는 오랜만에 호숫가를 나갔습니다. 호수에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거기는 모든 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란 말은 모든 게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조그마한 풀, 들풀, 그리고 호숫가의 물, 집 모든 것들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서로 왜 존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왜 나는 큰 나무 되지 않고 나는 볼품없는 풀이 되었냐고 따지지 않고 너는 왜 깨끗한 물이 되지 않고 주변에 도로 물이 되었냐고 따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자기 심겨진 곳에서 서로 자라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하나됨인데 이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 그렇지만 유독 한국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이 갖는 상처예요. 하나만 되면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다투던 제자들이 누가 큰가 작은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도고 제자고 누가 예수님 형제 자매인가를 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미 원 바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으셨던 말씀들이 그 안에 자라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생각에 달라도 하나의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린 생각만 다르면 우린 달라. 다르면 괜찮아. 우리 생각만 다르면 다른 게 아니라 그건 나쁜 놈이야. 우린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그러셔야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그러신다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다르면 나쁜 편, 나쁜 놈. 우리는 그런 생각. 근데 이들은 모인 거예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산성하고 정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님과의 행동이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다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있었던 교만, 있었던 비교의식, 교만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났을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백성에게 순종과 기도의 공동체로 보좌하는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그들의 자신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그들을 살아가시고 쓰시려고 준비하시고 성령을 부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순종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나를 기도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나 믿음이 큰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함께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지금도 집에 앉아서 내 아내는 나와 달러 어쩐디요. 우리 그렇게 앉아있어요. 우리 집사람 나하고 달러 어쩐디. 애 때문에 헤어지는 못하고 어쩐디. 우리는 그렇게 앉아있어. 이놈만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그렇게 앉아있어. 생각에 달러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에도 달러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가시는 거룩한 성도의 공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행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도구를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기도 용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래 행하시고 하나 되는 그 순간 그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처음 살아보는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조국에 들리는 소식이 너무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키우러 떠나셨던 그 공동체를 보좌하는 손길로 순종케 하시고 기도케 하셔서 위대한 성령의 불을 받는 집단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순종과 기도 용사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를 그분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그 아버지를 믿고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은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순종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이도 부족하지만 순종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이도 부족하지만 땀 흘려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만큼 자라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순종하게 하소서, 더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 되어 순종하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간의 하나됨을 상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기독케 하나 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